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조를 계속 이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가정 그리고 엘리 가정 또 사무엘 가정 엘리 가정 이런 식으로 비교하여서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거예요. 사무엘을 조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어두웠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도래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많이 보지 않아도 이 두 절만 보면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 소년들이라는 말하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 이전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그랬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 무가치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여기 어렸을 때에 같은 단어를 써서 대조를 하고 있고 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 17절과 18절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무슨 제사장으로서 여기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무슨 섬김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섬김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쁘게 봐주는 거죠. 사무엘도 제사장으로서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섬김이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면 그거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얼마를 헌금을 하였든 얼마나 봉사하든 사람 앞에서 한 거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누구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도 가지세요. 두려워 경외해야 하지만 우린 또 한편 그런 담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다 상대적일 수 있지만 피차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 상대하면 됩니까? 하나님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찔러도 나도 똑같이 반응하면 그건 회개할 거예요. 왜? 하나님 상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여기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죠? 누구하고 약속입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죠. 누구 상대하면 됩니까? 하나님 상대하면 됩니다. 상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상대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그래요. 과거에 제가 시골교회죠. 근데 그 교회 예배당 주변으로 계집을 많이 지었어요. 개 길러가지고 이제 헌금하겠다 팔아서 이런 거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길르는데 제가 거기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헌금한 게 아니라 그 블록을 가지고 집 짓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이었을 때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거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상하죠. 제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냐, 이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되냐. 보로구 갖다가 전문용어로 보로구 갖다가 계집 짓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20살 때 21살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노니까
그거 하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물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이니까 본분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들이, 그 작은 순종이, 그게 결코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이 다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 앞에 맡겨진 일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요? 오늘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뭐 담임 목사가 뭐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보고, 뭐 장로님들이 보고,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그분으로부터 상이 주어질 것이면 주어질 것이에요. 네?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가정에서 주부로서 역할하실 때 누구 앞에서입니까? 남편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과 그의 가정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당시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기 영적인 형편이 아니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 사무엘 가정은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엘리의 가정은 완전히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오지만은 엘리 집에 완전 저주가 내려져요. 젊은 나이에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 영적인 차이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부모가 어땠습니까? 먼저 엘리가 어땠습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그 모습 보고 뭐라 합니까? 술 챘다 그래요. 술 챘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 우리 읽진 않았지만 정말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삶는 고기 가마에다가 그 집게를 집어넣어 가지고,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을 몫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제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에다 하나님하고 아들들을 올려놓으면 어디로 기울어요? 하나님 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다는 건,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건,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엘가나와 한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두 부부가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영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나오기가 어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밑에, 엘리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영적으로 명민했던 엘가나와 한나 밑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기 저 18절에는 또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 18절은 이건 여호와 면전에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면전에서예요. 면전에서. 그런데 여기 21절에 여호와 앞에서는 그 말이 아니라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 가까웠다, 친밀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그 싹이 바로 이 사무엘 가정입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인류가 불행하게 되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여기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도 한 명, 한 가정, 사무엘,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또 여기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 그래서 이 사무엘 가정으로부터 전 이스라엘로 이 관계의 회복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중심에 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종교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한 분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어떤 관계 회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그가 고난을 겪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렇게 좋은 분인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지나갔지만 그의 여러분 기도 노래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고 있을 때 한나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 가정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개역 개정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번역 성경이 몇 개 안 됩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는 개역 성경, 또 지금 보면은 뭐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번역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요 대목을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요거 좀 띄워주실래요? 네, 참고하시게. 20절인데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요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간구하여를 빌려드린 것으로, 이렇게. 요거는 엘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려요.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해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려요. 그런데 그 번역 성경은 빌려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간구했다는 말로 샤알이라고 하는, 제가 히브리어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간구했다는 말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것은 첫째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요것이
빌려드리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빌리다, 그런 뜻이에요. 빌려드리다. 그럼 누굴 빌려드린 겁니까? 사무엘을 한나가 여호와께 빌려드렸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어떻게 좋은 분이냐?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받잖아요. 여기 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저희 집에도 딸아이가 아직 뭐 11살이기 때문에 용돈을 이렇게 제가 주고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용돈들을 줘요. 특별히 뭐 외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 이렇게 하면은 많이 줍니다. 어떨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뭐 용돈 1,000원씩 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놓으니까 지금 꽤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돈이 없을 때 그걸 제가 달라 그래서 써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달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죠? 예, 상식인 거예요. 이게 커먼 센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떼먹습니까? 그건 나쁜, 약간, 그죠? 저는 좀 떼먹기도 했어요. 이실 짓고 하면. 근데 빌려 쓰고 갚아줘요. 맞습니까? 이게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예요.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거거든요. 사무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다 했을 때 어떻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빌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이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십니까? 안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누르고 흔들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도록 밟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당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빌려 쓰시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 증거 봅시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 주세요? 5명 주세요. 새 아들 2딸 더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구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다시 하나님을 구했던 한 가정, 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엘가나와 한나요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으로부터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회개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였던 신블레셋을 격파하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가정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찾으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요게 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청하다, 구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누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샤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샤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구하기보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구하기보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아사비 시에 우리 성경 한번 보여주시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났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되겠는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요. 더 건강하고.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뭐하도다? 헛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거야. 이런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짐승 같아서 깨달지 못했구나.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 26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시인이. 아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 맞구나.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쇠약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였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재물이, 건강이 분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반석이며 분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2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뭐가 복입니까? 아들 하나 주신 것도 복이지만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찾는, 의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샤알이라고 하는 고백이 한나의 입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1장 27절 볼게요. 27절과 28절을 이렇게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 기도, 이게 샤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샤알이에요. 다른 번역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샤알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찾아보기 희귀한 이 단어, 이 표현, 이 고백이 이때 한나 입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요, 한때는 고난 속에서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었던 것을 한나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한나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손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누굴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완전히 회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그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확 회복돼요.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누리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 사무엘처럼 한나의 가정과 같이 저희 가정이, 저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분명한 질서가 세워진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가 베푸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